이번 시간에는 안식교의 요한계시록은 왜 위험할까 2부로 성소 정결과 조사 심판의 허구성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2300주야를 다루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그중 핵심은 성소가 정결케 되는 시점과 방법입니다. 이에 관한 안식교의 입장은 처음에는 윌리엄 밀러에 의해 1844년에 예수가 재림하는 그날 성소 즉 세상이 정결케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림이 임하지 않자 이후 엘렌 G. 화이트에 의해 이날은 예수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날로 정정하였으며 이때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의 성소의 정결은 곧 예수의 지성소 봉사 즉 대속죄 사역과 함께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통교단 입장은 재림 때의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보는 견해로 윌리엄 밀러가 정통교단 입장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렌 G. 화이트가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날 지성소 봉사 즉 대속죄 사역을 통해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8장 14절 차다크로스인 정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교의 입장은 여기서의 정결을 구약의 대속죄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는 레위기 정결제사법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교단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니엘 8장 14절에 쓰인 정결은 언어적으로 문맥적으로 볼 때 레위기의 정결 및 대속죄와 전혀 무관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 측면에서 보면 다니엘 8장 14절에 쓰인 정결은 차다크로스였고 영어로는 리스토아이며 뜻은 다시 신성케 하다, 다시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레위기 제사법에 등장하는 속죄와 연관된 정결은 타헤르로 쓰였고 영어로는 클린이며 뜻은 죄를 깨끗하게 하다, 죄가 순결해지다 라는 의미로 대속죄와 연관된 단어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대상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정통교단 신학자 주장보다는 레이몬드 코르렐 박사의 안식교 내부 증언을 보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코르렐 박사는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의 공식 성경 주석을 집필한 신학자이자 안식교가 운영하는 리브 앤 헤럴드 출판사 편집자입니다. 발단은 1958년 리브 앤 헤럴드의 고전 성경 읽기판을 개정하면서 보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 다니엘 8장 14절 성소가 정결케 되다와 레위기 대속죄와 조사 심판에 관한 주제가 자신에게 배당되었는데 연구 결과 이 둘을 연결시킬 만한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식교 소속 신학대학의 히브리 교수와 학과장 그리고 자신이 아는 성경 교수 총 27명에게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케 되다와 레위기의 대속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답신 결과 27명 모두에게서 다니엘 8장 14절이 대속죄일과 조사 심판에 적용 가능한 언어적 또는 문맥적인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맥적 측면에서의 정결입니다. 정통교단은 다니엘 8장을 역사적 배경하에서 이해합니다. 반면 안식교는 레위기 정결법에 따른 대속죄로 이해합니다. 이를 위해 다니엘 8장 11절에서 14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선민을 탄압하며 진리를 땅에 던지는데 그 기간이 2300주야 동안 지속되다가 2300주야가 끝날 때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7장에서는 그때의 작은 뿔은 권세를 뺏기고 멸망당하며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귀속되고 모든 권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교단 입장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저질러진 예루살렘 성전 모독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BC 171년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BC 164년 12월 마카비 형제에 의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한 후 하나님께 봉헌한 때까지 약 7년간을 성전 모독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167년 12월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매일 드리는 상 번제를 폐지시키는데 이때부터 성전 모독의 절정이 약 3년 반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여기서의 정결에 관한 핵심 포인트는 마카비 혁명입니다. 즉 BC 164년 12월에 성소를 정결케 하고 이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성소 정결은 안티오쿠스 4세 죽음, 배도한 유대인들 척살, 가증한 돼지피로 얼룩진 성소를 청소하고 회복시킨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 봉헌한 이날을 한우카의 절기로 지키며 요한복음 10장에서 수전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이방인에 의해 빼앗겼던 성소를 다시 하나님께 귀속시킨 사건입니다. 따라서 정통교단의 전천연설은 안티오쿠스 4세 때 있었던 7년 대환란 사건을 모형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으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귀속되지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일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실제와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위해 안티오쿠스 4세를 모형으로 하여 샘플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안식교의 입장은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날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주장하며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문맥적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으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지도 않았으며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교황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속죄 사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무엇보다 AD 538년부터 AD 1798년 교황권 기간은 모형적 사건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교의 주장대로 해석해도 1798년 적그리스도인 교황은 이방인에 의해 교황권이 철회당하고 1798년 이후 교황권에 의해 더럽혀진 교회가 정결케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식교는 차다크로스인 정결의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레위기의 정결인 타헤르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앞서 2300주야를 2300일이 아닌 2300년으로 변경하여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1844년 10월 22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일까요? 안식교는 이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 봉사 사역을 시작한 날이며 이는 곧 조사 심판의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통교단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주장을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날은 당연히 십자가 사건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안식교의 입장은 십자가 사건 때 하늘 성소에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는 1844년까지 성소 봉사를 하였고 1844년 이후부터는 지성소 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성소는 그림에서 보듯이 지성소가 아닌 성소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통교단에서는 십자가 사건 때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 대속사역을 마친 후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의 성소는 당연히 지성소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해서 단번은 일회적 사건으로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끝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이며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번역에서는 지성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역개정이나
그 외 성경에서 성소로 번역한 이유는 십자가 사건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겨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통칭으로 성소로 번역한 것입니다. 결국 안식교가 제시하는 유일한 근거는 엘렌 G. 화이트, 하이람 에디슨 등이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예수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았다는 환상뿐이며, 이런 식의 주장은 전 세계 모든 이단들이 추구했던 방식으로 신뢰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안식교는 지성소 사역을 조사 심판의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조사 심판은 무엇인가요? 안식교의 조사 심판의 용어는 안식교 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보통 의인의 심판이라고 보는 견해이며, 이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이 심판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 살펴보는 기간입니다. 이에 대한 개념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AD 1844년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근거로 다니엘 7장 10절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있다라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반문으로 다니엘 7장 10절의 심판이 왜 1844년이며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한다는 표현은 다니엘 7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만 등장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그림에서 보듯이 천녀 왕국 끝 백보자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니엘 7장 10절의 심판 시기는 천녀 왕국 후 백보자 심판 때로 우선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정결을 차다크로 해석하지 않고 타에르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반문은 1844년부터 시작된 조사심판, 즉 의인을 조사하는데 오늘날까지 180년 이상의 조사기간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교는 그림에서 보듯이 1884년부터 조사를 한 후 재림 때 언도 심판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통교단은 재림 때 심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 조사기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안식교의 입장은 주로 조사 심판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왜 오랜 조사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식교 내 김재성 목사는 교회와 신앙잡지 기고문에서 조사 심판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이 기간은 1844년부터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재림이 유예되고 있는 기간이라고 해명합니다. 세 번째 반문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재림 이후 심판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재림 이전에 심판이 있는가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844년 이후부터 죽은 자는 그때마다 조사 심판을 받는가, 아니면 재림 이후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가, 1844년 이전에 죽은 자와 이후에 죽은 자는 어떻게 다른가, 1844년 이후부터 왜 유예의 기간인가, 십자가 사건부터는 왜 유예 기간이 아닌가, 1844년 이전과 이후의 구원 기준이 다른가? 왜냐하면 안식교는 1844년을 기점으로 성소의 믿음과 지성소의 믿음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식교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성소 사역과 지성소 사역으로 나눈 이유는 2300 주야 해석의 정당성을 위해 만든 논리적 개념에 불과하며 이를 증명할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식교의 요한계시록 왜 위험할까 3부로 다니엘 7장 작은 뿔이 교황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